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산상설교 이제 여덟 번째 말씀으로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왕의 산상설교 시리즈 이제 오늘 주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산상설교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에 있다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산상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 그동안은 제가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왕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주로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교훈의 말씀을 좀 강조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와 같은 이제 독립 침례 교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좁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넓은 문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많아서 굉장히 이제 넓고 넓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문으로서 찾는 자가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문이 좁고 가는 길도 좁기 때문에 찾는 자는 비록 적지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 중요한 특징이 여기 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강조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기보다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도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통상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딘가 모르게 뭔가 좀 불편하고 좀 배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어떻죠, 여러분? 뭔가 오늘날 현대의 이 복잡한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선호와 취향에 마치 이제 맞게 편안하고 뭔가 포용적인 그런 길처럼 저희가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편안함과 대중적인 그런 길보다는 조금 좁아 보여도 성경적인 바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비성경적이고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사상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바른 성경의 근거에서 근본적이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독립적이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침례교회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작으시네요. 믿으십니까? 네. 한국의 가장 큰 이제 장자 교단을 이제 자랑하는 여러 교회에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일치 운동, 영어로는 WCC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지금 지속해 오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에 부합할 수 없는 타 종교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다원주의로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주의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근본주의요, 이제 아주 예수님의 그런 복음만을 믿는 이런 유일주의를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이제 올라가려면 여러분 산이 한 길만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이 산의 정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천주교로 가는 길도 있고 불교로 가는 길도 있고 이슬람으로 가는 길도 있고 여러 종파로 가는 길이 각각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서 만납니까? 산 정상에서 다 만난다. 한마디로 다른 모든 종교도 열심히만 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이 다원주의 사상은 결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과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 일치운동과 같은 종교 다원주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위 정부를 위한 배교의 길이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반대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 성도들과 전쟁을 하고 경배를 받는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이제 통치하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때 이 적그리스도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서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자로 이제 활동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단일 종교 시스템 하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려면 종교가 다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WCC와 같은 종교 일치운동,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근거를 들고 분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도마와 함께 하신 이 말씀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셋째 하늘에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안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도마는 어디 가십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절하게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기 원하는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신 그 길입니다.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 I am the way, a truth, and a life라고 정관사 더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다면 이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요, 하나의 진리요, 하나의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종교다원주의처럼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산 정상까지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그 산 정상이신 천국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만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있으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 다시 이제 마태복음 이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신 이 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인도하는 그 문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생명을 인도하는 길을 가야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폭이 좁다고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혹시 비난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많은 분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또한 모든 길이 전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잘 되고 모두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세계 모든 종교적인 열정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리가 종교적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분명히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고, 멸망하나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우글거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너무 좁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본문 7장 13절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소수의 적은 무리들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다수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 때는 교회 시대 약 2000년 동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일컬어진 AD 1600년에서 약 1900년까지 약 400년의 기간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은 종교개혁 이후에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그 400년의 기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던 그 시기와 일치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바로 성경도 말씀이 마찬가지고요. 항상 성경대로 믿는 이런 신자들과 교회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피로써 순교를 통해서 지켜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저 도서대에 있는 J.M. 캐롤 박사라고 하는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이 책을 꼭 한번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바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신실한 교회다. 이 신실한 교회가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들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누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귀한 교회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결코 이 배교의 시대에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들처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아 사람들의 교회. 왜 사람들의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이 배교한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마치 사람들의 친목단체처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 천사들에게 쓰라라고 하시면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교회가 어떠한 특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고 이렇게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렇게 애쓰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오늘 여기서 보는 우리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예수님은 저 옆에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무언가 대형교회처럼
나는 부자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그런 교회, 바로 오늘날의 이런 배교한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을 힘을 가지고도라고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많은 인원수나 건물의 큰 규모가 아니라 적은 힘을 가지고도 바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도 지키고 역사에 오셨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초기에는 다수의 로마 제국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중세 시대에는 다수인 로마 천주교회, 바로 이 천주교회가 성경대로 믿었던 소수의 지역교회인 왈덴시아나 보고마일이라고 불리던 여러 그런 지역교회들을 박해했고 핍박하고 또 죽였고,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소위 국가의 교회가 연합된 이런 국가교회라고 불렸던 이런 제도권 교회들이 오늘날 근본주의 독립 침략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재침례 교도들을, 바로 이 성경대로 믿는 이런 성경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여왔는지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는 누르기 독버섯처럼 퍼져서 다수의 교회들을 덮어버렸고,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심지어 이단으로 불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겉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은 이런 대형 교회들로 충만한 오늘날의 교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무언가 가진 것이 많고 무언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교회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뜨겁고 차갑고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진리는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실 때 한 문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을 이야기할까요? 열린 문.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지켜온 그 좁은 문이자 좁은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열린 문이 바로 적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성경적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다수가 오른편에 있고 오류편에 있고 소수가 진리의 편에 있다 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소할 뿐이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완전한 말씀을 이 세대에 보존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 흙도가니에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인데 얼마만큼 순수합니까? 흙도가니에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성경의 7이 뭘 뜻함이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므로 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 주여, 주께서 그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들을 지키시며 그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지금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개역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며, NIV에는 주께서 us라고 해서 저희를 지키시며 라고 이렇게 성경이 병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완전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진리를 변함없이 스스로 계시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경 변개자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찾기에 어렵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3절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broad is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broad, 멸망하는 길은 bro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라고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narrow is the way라고 nar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에는 넓은 문, 멸망하는 길은 어떻다고요? broad,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요 narrow,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952년에 나온 영어 개역 표준 역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저 미국에 보면은 영어로 된 개역 표준 역본에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게 1952년도에 나온 이 성경은 그때 나왔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는 이런 성경인데 거기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Easy the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Hard is the way that leads unto life.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게 아니라 쉽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게 아니라 어렵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을 뿐이지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찾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구원을 받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으로 쉽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렵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주님을 올바로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혼의 관심, 혼의 안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식을 찾습니까? 주로 육신의 안식을 찾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뭔가 이런 육신적인 안식을 많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바로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삼중적인 존재인데, 여러분의 혼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너의 혼의 안식을 위한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 그 길은 누구뿐입니까? 바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길이 쉽다 어렵다?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짐과 여러분의 짐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 이 가벼운 짐을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다가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자, 그럼 우리 편에서 무엇만 하면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바로 예수님만 믿게 되면 여러분의 혼을 위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서 아주 귀한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의 각자를 위한 그 거할 초소를 저 천국에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내가 굳게 붙들면 예수님께 그 길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본문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15절 말씀. 자,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은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 거짓 대언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거짓 대언자가 어디를 이끌고 갑니까?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고 넓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좁은 문과
거짓 대언자들 조심하라는 말씀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는 동안 거짓 대언자들이 그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거짓 대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넓고 편한 길을 제시하면서 왕국 백성들을 자기들과 같이 저주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미혹을 받을 만한 백성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속임당하지 않고 이런 거짓 대언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기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겉은 번지르한데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거짓 대언자들의 행위들과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거짓 대언자들의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건 뭘 뜻할까요? 바로 종교적인 이런 위선자들은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항상 순수함을 강조하면서 항상 겉으로는 인자하게 웃고 또 항상 세계 평안을 말하면서 난민구호를 외치고 세계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 말씀에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르짖게 한다고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은 22절 말씀에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는 2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역시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또 내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이리들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이고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19절 말씀에 그날에 재림의 날에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왕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바로 이런 거짓 대언자들의 바로 수기인 이 거짓 대언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주제는 간단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이 길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와 교회들이 추구해온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좁은 문과 이런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요약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여 믿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찾는 자가 적을 뿐이지
어렵지 않은 길이다 라는 길 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의 바른 진리와 말씀은 항상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왔던 다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항상 지켜져 왔다는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오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로 지켜온 이 믿음의 좁은 길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앞으로 내년도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등대 성소침의 모든 형제자매니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 2019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 길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잘 걸어왔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각자가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찬송 474장 금빛 찬란한 아침에 이 찬양을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474장입니다. 금빛 찬란한 아침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영광 내 직접 보겠네. 세상에 퍼져 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그때 나도 공중 휴거 받겠네. 주님 백성 오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님 백성 오실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잠든 성도 주의 음성 듣고서
천국에서 살겠네. 심판주가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네. 주가 약속하신 그날 곧 오리. 순식간에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주와 같이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백성 오실 때 구속받은 자의 자녀 그 사랑 속에서 주님 백성 오시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처럼 금빛 찬란한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모으실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사는 그 날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비록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고 쉬운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생명의 쉬운 길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로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는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더더욱더 우리 교회가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